여러분,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풀림 중요합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질병에서. 그렇지만 예수 믿을 때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풀림입니다. 겉사람은요, 성공입니다. success. 교회는 성공, success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겉사람은 이렇게 성공지향적이나 속사람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속사람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겉사람도 기뻐요. 겉사람이 인생의 중심이 잡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잡혀야 돼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원하는 좌표까지 갔더라도 폐인이 될 수 있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왜? 중심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여러분,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이것이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순서가 바뀌어지고 거꾸로 되면 인생이 허물어져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미국의 그레이스 부인이 남편은 영국으로 출장 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뭐지? 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벽 5시까지 기도했는데 새벽 5시가 돼서야 갑자기 마음에 평안하시면서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해서 마지막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잤습니다. 이제 남편 편으로 보죠. 남편은 출장 갔을 때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겁니다. 항해 중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했어요. 남편은요, 승객을 구조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다 함께 배와 함께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을 먹었죠. 갑자기 쑥 내려가니 정신도 잃은 상태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밑에서부터 물결이 확 올라오는데 자기를 떠밀어서 수면 위로 확 솟구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면 위로 왔다고 그 깜깜한 밤에 그 추운 대양에서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앞에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5분 후, 단 10초 후에 벌어질 일들. 지금은 건강한다 그러나 5분 후에 어떤 진단이 내릴지. 지금은 견고한 기업이라거나 역사도 오래됐어요. 거래처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5분 후에 어떤 사건, 사고로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휘청거리는데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몰라요. 위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요, 나의 앞으로 있을 위경을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신다. 피할 길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짓누르는 압박하고 조여오는 어떤 사건, 고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주일 학교도 다니고 어떤 분은 모태부터 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잘 알아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예화까지도 쭉, 여러분 아마 설교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갑자기 오늘
알았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샛별처럼 빛나요. 그냥 어떤 형용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샛별처럼 빛나서 내 안이 환해집니다. 마음의 질병 같은 것, 우울함 있죠, 공황, 그리고 짓눌리는 것들이 그냥 빛 앞에는 힘을 못 써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레마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이 메레마가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내게 생깁니다. 시원해져요. 내 영혼만 시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겉사람도 시원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로 성취가 되고 결론이 나아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시원하고 그런 걸 느끼죠. 그러나 그 시원함하고 이 시원함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시원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시원함,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기쁨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육신의 겉사람의 모든 어두움이 밀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불안한 것,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 문제에 쑥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죠. 실마리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오래된 것들 막 있어요. 오늘 밀려 떠내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담대해집니다. 연봉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어떤 위치에 가서 승진이 돼서 갑자기 담대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먹고 입고 쓰는 것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과 합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러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행사가 오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마지막에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실력으로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뽑고 뽑아서 종합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한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공부를 답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만 딱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마스터 키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현재 너희의 좌표로는 절대로 감당을 못한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말씀을 주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렸을 적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한참 주님과 떨어졌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적 받았던 말씀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막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이랬지 그때 이랬지 막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감정에서부터 뭐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구나 깨달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면은 기승전결 이론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해서 이렇게 리즈너블하고 이게 맞고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한마디에 말씀이 꽂힌 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전환점이 됩니다. 말씀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통해서 물줄기가 틀어지는데 살짝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태까지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얘간다 쟤간다 하지만 바로의 소나기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갇혔어요? 바다예요. 뒤에는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니까 홍해 쪽으로 갑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건 뭐 너희 하나님은 지도도 모르냐, 너희 하나님은 내비도 모르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간 결과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려 출애굽이 시작되고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판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기이한 도우심이 임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판에서 광야의 판으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에서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여러분 보혜사 해보실래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신 어릴 적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확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 같이 하나님이 말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꿈이 세 가지로 하느냐면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더라. 그것은 비전, 꿈이더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꿈 때문에 사단이 나고, 꿈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고, 꿈 때문에 팔려가고, 꿈 때문에 억울하게 되고, 꿈 때문에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으나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사람들은, 형제들은 악을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서도 선으로 바꿔주셨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리라.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리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꿈, 하나님이 서울대 춘수목교에 주신 꿈, 마지막 때의 시장터에서, 골목에서, 세계의 광장에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열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거룩한 꿈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로컬 3만, 한민족 3만, 이방민족 30만을 감당하는 서울대 춘수목교와 온라인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꿈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꿈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패밀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원하는 좌표에 데려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눈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 꿈이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귀한 도우심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보면 당시 오합지졸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베드로. 그렇지만 눈에 안 보여서는 계집종 앞에서도 그가 한 언어들 보세요. 그가 한 행동, 그의 스탠스를 보세요. 감당치도 어렵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창피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을 세례를 받은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합지졸이 여러분 판이 그 자리에 박혀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쓰임받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 하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 취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 보기에는 겉사람이 미쳤어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올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뭔가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 사랑에 미친 은혜가 있을지어다. 허탄한 것에 미치면 정말 인생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미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을 시작하십니다. 탄식, 날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성령님은 날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데는 책망하세요. 별이야, 이러면 안 돼. 제발 브레이크 걸어. 이제 그만이야. 이거 선은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야. 한 번 더 하면 안 돼. 여기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세상 유혹 빠져서 너 그렇게 가면 되겠어? 그냥 너 지금 감정이야. 너 그냥 겉사람을 위한 거야. 속는 거야. 너 그냥 욕망이야. 너 이러면 지옥 가. 안 돼, 안 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날 위해 대신 울어줍니다. 왜? 내가 울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울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막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속사람의 사정이 있지요. 그리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고 간구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은요, 채찍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다. 나는 그걸 신의 무릎이라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아담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꼭 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다.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이방 신에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방 종교에 휩쓸려 다니고 하나님을 욕되이 하며 제사를 지내며 모든 점괘를 보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이 속을 썩여들었더라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결정적인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나라는 인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겉사람의 지금 필요와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답이 있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탄식하고 간구하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영이 무디면요 성령님을 무시해요.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우웅하는 소리,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은 천둥 번개로 들렸으나 바울은, 당신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님의 목소리,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그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무뎌지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시예요.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면요 여러분,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 중심에 살게 되면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성령님이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죽인다는 건 이겁니다. 내 생각이 100번 아니라 101번 오라. 그리고 이성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론조사에도 이게 맞아, 이게 효용적이고 효율적이야, 이래야 돼.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딱 내게 오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기도가 없으면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어릴 때 성령을 받고 임마누엘에서 된다고 해도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계적인 스타가 동계훈련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첫 개막식에 나가서 죽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과거의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어떻게 하는 방법은 다 알아요. 기교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지도 다 알아요. 몸이 안 따라주네. 마음도 준비가 안 됐고 둔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의 음성으로 딱 들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스며들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서 내가 이해되고 아멘했죠? 그렇다고 끝?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식사하고 밥 먹고 나가면 오늘 말씀이 뭐였지? 절대로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스며들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해서 가르쳐줍니다. 기가 막힌 선생님이 정말 쪽집게처럼 딱 해서 여러분에게 5분 원포인트 레슨을 해줬어요. 그러나 원포인트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나요? 선생님 앞에서는 될 거예요. 그러나 5분 뒤에 다 잊어버려요. 왜요? 자기 것이 안 됐지. 스며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와서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내 영혼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효율, 효능, 그리고 결과, 무슨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얘기하게 돼요.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죽이고 성령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날 부르신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날 부르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